가버나움은 갈릴리 도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갈릴리가 이스라엘 유다보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마 강원도쯤 된다 보시면 될 건데,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도청이 있는 춘천, 아니면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 정도 될 것인데, 가버나움도 갈릴리도에 그 정도 위치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초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난 일 중에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놀라운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놀랬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데, 오늘 놀라시면서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또 여기 한 번 더 더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은 진짜 참되다, 이 말은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로 이 말은 권위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과연 이 세상에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면서 이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음 때문에 놀라신 예수님.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놀란 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 나름 없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남들이 안 가진 것을 가지게 되고 남들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되면 그것이 자랑거리고 놀랄 일이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야, 너희 믿음으로 나를 좀 놀라게 해봐라. 내가 너희 믿음 때문에 좀 놀라보자. 놀라는 척이라도 해줄 테니까 조금 한번 잘해보라 라는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에게 다가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놀라게 하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백부장이 등장했습니다.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대의 장교 중에 한 직분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약 6,000명 정도의 군단이라는 규모가 되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현대 육군으로 따지면 약 4단 정도의 규모인데, 이 사단에는 한 대대가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 10개의 대대가 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즉 사단 안에 한 10개의 대대가 존재했고요. 또 이 한 대대는 약 1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백인대를 지휘하는 장교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곳이 로마의 본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꼭 100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탈행해서 도망을 갔거나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15년 이상 이 100명대를 이끈 노련한 그리고 베테랑의 군인으로서 아주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로마의 군인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점은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고 예수님은 식민지 땅의 한 유대인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였고 이런저런 평판과 저 사람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을 내렸던 것이었던 것이죠. 혹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겪을 많은 어려움과 또 생길 오해들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자신의 일 때문 아니었죠. 그는 사랑하는 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란 사람밖에 없겠다라고 찾아왔던 것이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라는 청년, 저 청년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우리는 첫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배국의 군대 지휘관인 것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낱 속국의 시골 청년 앞에 주님이라는 자신의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때로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많은 고통과 때로는 좌절과 더 나아가서 우울함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다 평안한 것 같아 보이고 주일날 평안한 모습으로 인사하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가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과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죠. 돈을 더 벌어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이 관계는 해결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저 말을 해야겠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계산과 그리고 행위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문제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데,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함께 나의 걱정의 문제를 또 하나 더 얻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수님 앞에 주여 나의 종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해결되어야 될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삶의 어려움 형편들, 때로는 나의 건강의 문제, 이것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해결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의 삶을 조금 만져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입니다.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아프면 누구부터 우리는 찾아갑니까? 의사한테 찾아가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그래 그런 사정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우리 집에 오는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데 8절에 보시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라고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물론 백부장이 주님을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더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낫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가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원리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명령체계,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이 삶을 살아서 이런 것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더욱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권위가 있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자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주면 고맙겠는데 백부장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셨으면 됐습니다. 네가 낫겠다. 네 종이 낫겠다. 네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 이제 됐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안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아니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것은 이거고 라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고 경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3편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짐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채워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 앞에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여러 가지 해결 앞에서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말씀으로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살펴보았듯이 이 말씀은요,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글자라만 존재하는 좋은 듣기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답을 주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도 바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종착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순종이 없다면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이 없다면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순종의 삶이 없다면 말씀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고백은 반쪽짜리 믿음과 반쪽짜리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크든 작든 내게 좋든 때로는 내게 어려움을 주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일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재산을 버려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며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참으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을 대로 지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같지만 말씀의 순종을 우리가 너무나도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믿음의 주인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혹 이 지적이 우리를 향한 지적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에는 너의 믿음에는 순종이 없구나. 이거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이거 어려우니까 저럴 것 같으니까 안 지키고 그게
순종이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율법의 전통을 따라 살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생활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이 참 유대인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삶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말로 은혜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아니 매 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돈 많이 번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건너편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대로 되는 믿음을 알았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그대로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듯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 모른다는 것이고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에는 필요 없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일한 문제의 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전해질 수 있는 참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살은 것 같은데,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탄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는
정도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